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지났죠. 이제 연말이 되면 TV에서 이제 각종 시상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올해는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제 시상식이 취소가 되고 또 이제 축소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이 시상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 상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상식이 끝나면 수많은 가십거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누가 대상을 받았느냐, 왜 그 사람이 대상을 받았느냐라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이 평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인기에 치중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의 인기는 제외하고 그저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항상 수많은 가십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이제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한 스포츠 종목은 여러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의 평균값으로 시상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치러지는 시상식들을 보면서 또 평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언젠가 우리도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조목조목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2024년도 이렇게 멀지 않죠, 어제까지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죠.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같은 공유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지만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면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기는 참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신데 그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제 역사서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데, 이 열왕기서는요, 기록된 목적이 간단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하셔요.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에서는 가감없이 잘못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요, 후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삶의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은 그냥 그의 짧은 왕권의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그 아비암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열왕기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소개할 때 그 공식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소개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통해서 오늘 이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열왕기서를 보면 왕을 소개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통치 왕이 누구였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라는 소개와 함께 왕의 이름, 또 몇 년을 통치했는가,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왕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아비암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아비암이 통치할 때에 그 상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권이 아비암으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초대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비암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비암이 통치한 기간이 3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3년이면 정말 뭐 하나 변하지도 않는 그냥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남유다를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52년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2년간에 비해서 이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비암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비암의 이름을 보면 다윗 왕조의 한 사람이지만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얌이 무엇이냐? 바다라는 단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라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뱃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얌이라는 단어가 단지 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우가림 문화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봤더니 바다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였다라고 합니다. 바다의 신을 칭할 때 얌이라는 것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 아비암을 해석해 보면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그냥 이름 자체에서도 다윗 왕조의 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이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름이 이제 아비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같은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기서도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비암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비암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암 대신 다른 이름으로 이 왕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봤더니 아비야로 바뀌어서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암에서 이름이 아비야로 이제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후대에 기록되어진 역대기에서 유다 왕들이 역대기는 유다 왕들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그 후손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얌으로 기록하기에는 뭔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색적인 이교도적인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 기록되어진 역대기에서는 이 얌자의 받침을 지워서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정보는 뭐냐? 이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는 마아가였다. 근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그가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살롬은 다윗 아들 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였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좀 보면 딸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손녀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딸이었던 손녀였던 그 압살롬의 핏줄에서 나온
그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비함의 정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성경에서 1절과 2절에 이 아비함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함은 어쨌든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족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소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비함을 소개하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문 또 통치기간 그의 정보, 이런 어떤 다윗 왕조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보들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비함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셨느냐? 다른 기준으로 아비함을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혈연이 중요하고 학연이 중요하고 지연이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부가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 보면 아비함은 굉장히 부합한 인물이었죠. 다윗 왕족이 어쨌든 출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배경이 굉장히 든든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 오늘 아비함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셨냐? 그의 조상 다윗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이것에 부합했느냐 부합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왕족 출신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다윗을 기준으로 아비함을 삶을 평가할 때 보면요, 확실히 자격이 미달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평가가 딱 내려졌으면 이제 끝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인 다윗에서 이 아비함이 한참 미달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 기준인 다윗이 뭘 했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어떻게 절대적 기준이 되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에서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짧고 간결합니다. 먼저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라는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늘 흠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늘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도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 먼저 이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 굉장히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가슴이 턱 내려앉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와 같이 이제 연약함이 있었구나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평생에,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평생에 그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런데 그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인생이었던 다윗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다시 돌이켜서 평생에 여호와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칭찬하시는 동시에 다른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암의 인생은요, 이 다윗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가 행한 죄, 그것 때문에 결국 온전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이건 사실 르호보암을 탓하기 이전에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 말년부터 시작된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아비암, 그의 아들 아비암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셨을 때에 이 다윗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비암이 자격 미달된 것은 무엇이냐? 그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암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끊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비성경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 밖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가시다 보면 그러게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죄가. 솔로몬 말년의 실수가 르호보암에게, 그 르호보암의 실수가 오늘 아비암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이 죄악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이 끊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죄악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비암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던 것은요, 그 이어졌던 그 죄악의 흐름 때문이에요. 솔로몬 말년부터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까지.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셨잖아요. 이런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 저희 삶을 돌아봤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도 많고 비신앙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야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은혜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어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죄악만 지금 흘려보내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끊으셔야, 오늘 결단하셔야 죄악이 흘러가던 그 길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그냥 이제 새해가 오늘 하루 벌써 1월 1일이잖아요. 금방 시간이 또 흘러가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에 저한테 그랬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하루하루가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오늘 아비암의 모습을 보시고 결단하고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가셔서 우리 가정의 비성경적인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비신앙적인 것들을 끊어내셔야 그때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후대에도 흘러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끊어내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비성경적인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끊어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과감히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 이게 어떤 형태였냐면요, 혼합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 저버리고 우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뭔가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형태였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나?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솔로몬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였어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고려의 태조 왕건이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호족들을 막 두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갔던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결혼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인을 사랑하는 그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소유하려는, 그 여인을 소유하려는 정신적 성적인 욕망, 그 욕심이 오늘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으로부터 흘렀던 이 죄악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솔로몬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욕심이 솔로몬을 죄악되게 만들었고, 이 솔로몬의 욕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죄악되게 만들었고, 이 솔로몬의 욕심이 그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까지 지금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통혼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 막 정신없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아비암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향해서 너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라고 평가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암을 향한 이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평가받게 될 것이다.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살아온 순간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텐데 그럼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이 아비암의 평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비암을 평가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평가, 아비암을 평가하셨던 이 평가의 말씀이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너무나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누구였냐 봤더니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 이 다윗이 기준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준으로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느냐,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요, 감사하게도 다윗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돼, 이 기준에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게 지켰어? 명령하신 모든 것 어기지 않았어? 이 기준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로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시느냐?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요. 왜냐하면 다윗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감.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평가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말씀을 더 정직하게, 다윗보다 더 정직하게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무게에 어떤 짐이 지어졌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너 예수님 믿어, 이걸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어, 이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잘 믿었어? 독생자 예수 잘 믿었어? 이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다면 너무나 하루하루가 부담됐을 거예요. 평생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켜야 했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도 나가서 세상에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데 그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오늘 드리시고 아마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다, 예배 참석 잘하겠다,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겠다, 이런 결단들 하셨죠?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막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이런 결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들이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결단한다고 해서 사실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근데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이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것들이 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잘 나와야지, 예배 참석 잘해야지, 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오거든요. 예배 아닌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요. 미워 죽는 거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낮아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그 기준인 예수님을 통해서 잘 믿으면 이 우리의 2025년도 세웠던 그 결단들이 하나하나씩 이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을 평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지난 2024년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해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사실 하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지난 한 해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해였는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전에도 그러셨지만 이게 선뜻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잘 믿은 건가? 왜 그러냐면 이 잘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이게 잘 정립이 안 되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다고 하기엔 뭔가 조금 이런 모습,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배신했고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하는데 후에 이제 도마가 어디 갔다가 왔나 봐요. 갔다 왔는데 이 10명의 제자가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8해 후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같은 장소에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가 정말 부활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너 믿는 자가 되라라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았더니 가장 먼저 고백되어진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주자가 어떤 단어냐면 퀴리오스예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받은 자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자.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러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부활하신 게. 그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막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왜 어려우시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는가? 믿음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이제 어제까지였지만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예수님을 바로 믿은 한 해셨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한 해였습니까? 이것이 훗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셨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가? 이것만 보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부터 시작된 2025년도의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2025년도의 삶에는요, 정말 이런 결단 하나만 가지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겠구나.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은, 2025년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 걸어나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 칭찬받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이 다윗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자였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였는가? 여러분, 지나온 시간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된 이 2025년도의 삶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새롭게 시작된 이 2025년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 남들에게 듣기 좋은, 보이기 좋은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종된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2025년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1월 1일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들을 다윗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 평가하시고 그들을 평가 내리셨던 것처럼 훗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올라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다가온 2025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다른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혹 나 자신이 주인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2025년도 안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며 주님을 바로 믿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2025년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지나온 2024년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해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였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의 삶은 믿음의 결단이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올 한 해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이 믿음의 결단이 작심삼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